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동안 말씀해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조건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뭐 길 가운데 이방인의 길이 따로 있나요? 길이면 뭐 유대인도 걸어다니고 이방인도 걸어다니고 다 걸어다니는 게 길이지. 근데 왜 여기 갑자기 예수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길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호도스예요. 호도스. 호도스는 그야말로 길이에요. 걸어다니는 길, 마차가 다니는 길 등 길이에요. 근데 호도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뭔 거니까 way of life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생활 철학이라든가 뭐 또는 자기 생활의 규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호도스에 해당이 돼요. The way of life from moral and spiritual viewpoint.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걸 호도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논, 그러면 에스노스, 그러니까 이방인. 이방인으로 왜 그렇게 꼭 번역을 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노스는 종족을 말해요. 종족. 근데 물론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다른 민족은 그건 종족이죠.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 그 생각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족이고 메 아페르테테라고 하는 그것의 원형은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건데 그 또 다른 그 안에 뜻이 아주 흥미로운 뜻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to go from a source and spread out. 그러니까 어떤 사실, 이야기, 사건 뭐 이런 것이 이제 소스라는 말이 그게 생겨난 원천이 아니에요. 그 원천에서부터 그놈을 들고 나와가지고 스프레드 아웃 시킨다. 사방에다 퍼뜨리는 걸 말해요. 전 생각을 해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일까? 일반적으로 한글 번역을 그대로 존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마 제가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도 그와 비슷하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을 하셨을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단순한 길로, 억세사는 무엇인가를 접근하는 길로 보지를 말고 만약에 way of life로 본다. 생활하는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런 자세로 본다 그러면은 토속 신앙에 접목하지 말라는 거로 해석이 돼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에 이곳저곳 여러 곳에 기독교는 전파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토속 신앙과 접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입신이란 단어가 나오고 신방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토속 신앙에서 있는 개념들이에요. 귀신 그것도 토속 신앙의 개념들이고 성경 번역에서부터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며 권면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에는 순수한 성경적이라기보다 불교와 접목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무당들 하는 짓거리에 접목된 걸 많이 봐요. 어쩌면은 예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건 뭐 그래요. 폴리스. 사마리아의 폴리스에. 폴리스는 시티잖아요. 고을이죠. 들어가지 마라. 당신은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고서는 느닷없이 또 제자들에겐 또 사마리아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퀘션이 일어나는데 뭐 그거는 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포리우오. 포리우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긴 가는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딱 정해진 곳으로만 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 말론 그러면은 그거는 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먼저 가라 할 때 쓰는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렸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아폴룸인데 그 아폴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abandoned 됐던 vanish, 그냥 버려진 걸 말해요. 관심 밖에 버려지고 이렇게 버려져 버린 걸 말하고 두 번째는 파괴되는 걸 말해요. distract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집에 버려진 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고 버려진 거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거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해 잃어버렸어. 그렇죠? 근데 버려진 건 뭐예요? 내가 임의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참 뜻이 전혀 달라지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파괴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망한 이스라엘의 민족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옛날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뭐 스룹바벨 때 돌아온 사람은 돌아왔다고 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뭐 내 고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따리 싸다고 고향 가겠어요? 아니잖아. 그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가 끝이 나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들은 이미 삶의 터전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조건,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번에는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그러네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하라고 그러셨는데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번에는 온 유대 사마리아에도 전하라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러시네요. 참으로 섣불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먼저 조건은 사역하실 때 아마 사역하시고 1년 좀 지나설까로 이제 보는데 횟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하고 부활하신 다음하고 마음이 바뀌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관 이와 같이 두 개의 상반된 전도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아주 정연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지를 이스라엘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더 이상 말마따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까지 찢어진 마당에 유대에 집착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전 세계다.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말씀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속신앙에 섞이지는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순수성을 끝날까지 버리지 말아야지, 그 순수성이 토속신학의 접목이 일어나거나 개인의 생활 철학의 접목이 일어나거나 개인의 종교심리의 접목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보다는 각 사람의 처지에, 사회 환경에 또는 경제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염되고 접목된 그런 불순결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훗날 기독교 교회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것 아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얼마나 신경들을 쓰고 정신들을 차리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서를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나도 많겠구나 했는데, 그 양반이 지은 책이 Ecclesiastical History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사예요. 교회 역사. 제3권 1장을 바라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지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조사한 것보다도 오리겐이나 이런 그 사도 이후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그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하는데, 우선 사도 노마는 파르티아로 갔다는 거예요. 파르티아는 가스피해 남동쪽입니다. 그 다음엔 안드레는 스키티아라는 곳으로 갔다, 이게. 그건 카스피해 북방인데, 카스피해 아주 북방은 이제 러시아 쪽 인근이 돼, 거기는 아닌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아르메니아 그 위쪽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지방을 아시아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가파도기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하여간 복음이 전파가 돼요.
이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가파도기아는 어딘고니까 오늘날 터키의 동쪽부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터키는 지금 이슬람교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러면 터키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혹자들은 그래요. 선교해서 터키로 뛰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터키에 왜 가느냐 했더니 거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니까 가야 된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터키에는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교의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넘어간 것이지 기독교가 전파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패밀리가 있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교회사 제1권 13장에는 에데사의 임금으로 있는 아그바루스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아그바루스라는 사람이 못된 병이 걸렸대요. 그 뭐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는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치료로도 안 되는 그런 병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약도 필요 없고 무슨 시술도 필요 없이 그냥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아그바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참 정중한 편지더라고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 와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답신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은 못 가고 내가 승천해서 영광을 받은 다음에 내 제자를 보내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라고 불리는 유다가 7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인 다데오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데오가 거기 가서 병을 고치고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산지사방에서 병 고치러 오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초기뿐만 아니라 유단나라 당시 사정으로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도마라고 다 도마는 무슨 의심 많은 도마에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고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 발에 채이듯이 많고 이래놔서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성경을 읽거나 또는 해석을 할 때에 사람 이름에 의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에 관한 것은 훗날 우리 요한복음 강해가 끝이 나고 수상설교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어느 날을 정해서 그거에 관해서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2권 16장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는 어디로 가는 거니? 애굽으로 파견됐대요. 애굽으로 파견된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남쪽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다시피 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흑인 토인들이라고 그러지만은 토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남단, 지금 뭐 수단 뭐 이런 데 있는 데 있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러고는 거의가 다 북쪽 지중해 인근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가가 파견된 곳이 어딜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 거니? 알렉산드리아예요. 그게 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사도들이 유대인 없는 곳에 가겠습니까? 유대인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결국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필로, 유대 철학자 필로가 있었죠. 그 필로의 저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유세비우스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로마의 가이우스 황제, 우리 성경에는 가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이우스 황제는 4년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필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로마의 가이우스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가가지고 변호하려고 사자로서. 근데 뭐 가가지고 혼만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 가이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글라디우스
그 글라우디오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그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필로 철학자가 가이우스 황제의 한 일에 대해서 변론하고 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원로원에 가서 연설을 했대요. 근데 원로원에서 필로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그래서 원로원의 도서관에 필로의 그 글을 보관하라는 것까지 있었답니다. 이처럼 필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났는 거니?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는 상당히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을 유세비우스가 하더라고요. 뭐 그 이상은 더 제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 시절의 역사는 기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겨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용할 수 있는 역사는 요세푸스,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그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언젠가 수상설교를 할 때 그 기독교 역사의 역사가들만을 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애굽으로 파견돼서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여러 개 세웠대요, 마가가. 유세비우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에게 보낸 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저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견해가 제가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그때 신약학 지도 교수를 하시던 홀먼 웨전 교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평생을 요한복음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클래스를 담당하셔서 우리 팀이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자신이 평생도록 연구한 것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조금씩 그분의 영향을 깨닫게 되고,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가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우선 그분이 사도 요한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 지식인들에게 이 글을 보냈을 것이라는 가장 큰 확증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로고스 이론이에요. 로고스 이론은 일반적으로 로고스라 그러면 말이에요. 말인데,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넘쳐 올라가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랍비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한 랍비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야만 돼요. 그리스 철학에 정통하면서도 율법에 밝은 쌍두마차를 끌어가는 그런 지식인들이래야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라는 개념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로고스를 들고 나온 것은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철학적인 정체를 아는 사람들에만이 이것이 읽혀질 수 있는 제한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젠 교수의 주장이었고, 저 역시도 그 주장에 대해서는 별로 다른 의심을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책 교회사에서 제3권 24장에 복음서의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의 의견보다는 당시의 Church Father, 그 사람들의 의견을 연계해서 알려준 거죠. 우선 베드로가 로마와 그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들 너무너무 좋고 정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신에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말이죠,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짜내고 하는 일만 했지, 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베드로가 점점 뭐 나이도 먹어가고 뭐 나이 먹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위협이 많이 닥쳤어요. 저 양반은 오래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들을 그냥 전부 구전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그거를 좀 글로 써달라. 그래서 마가 요한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탄생을 해요. 오늘날은 그것을 가스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엔 그것을 뭐라고 말했는 거니? 역사서라 그랬어요. History of Jesus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가는 뭐 누가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듯이 이 사람은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확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할 동안에는 그 곁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알고 있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관점의 철학적인 개념은 바울이 깨닫고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바울이 꿰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남에게 들어서 알지 뭐 자기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직접 듣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어요. 마태는 마찬가지로 마태도 복음을 썼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썼답니다.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썼고 마태의 관심은 아주 유대인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개념은 뭔 거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에 관한 기록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 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some time이 흘러요. 어떤 기간이 흘러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리즈너블해요. 그 사람의 주장도.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미 그때는 이제 마태가 쓴 글, 누가가 쓴 글, 마태가 쓴 글들이 이제 두루마리 돼가지고 복사되고 이래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즐겨 읽던 시절이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읽을 쓸 리가 없고 다 봤을 것이다. 그건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여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당신이 읽어보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거를 좀 기록해주고 특별히 그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그 사이에 그 초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기록해달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보완된 것이다 라고 유세비우스는 말하고 있어요. 유세비우스라 그러면은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예요, 여러분. 뭐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주장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요한복음을 강해해 왔어요. 우리는 뭘 발견했는 거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에는 그렇게 새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intention. 목적이 있어서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로고스를 알고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지식인들에게 해당되는 변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로고스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비유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 이해할 정도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있던 유대 지식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마가, 마태, 누가가 누락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관점으로만
말씀 못 드려요. 그러기에는 오늘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커. 그 정말 그야말로 서플멘터리라는 건 뭔 거니까 하나의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후기로 써나가는 거를 서플멘터리라 그래요. 난 요한복음을 세 개의 복음서들의 서플멘터리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을 하고 또한 학문적으로도 존경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의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는 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도대체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지.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무언가 아주 집요하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 그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진짜다. 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당신들도록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믿지를 않는다는 걸 말해요. 지금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다. 확실히. 왜 이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을까?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께서 그냥 죽으셨다. 운명하셨다. 뭐 영혼이 떠나니라. 그런데 요한은 예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을 확인하는 행위를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루머가 있었어요. 소문이. 그 소문도 아주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소문은 오늘날까지 있어요. 200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아니건 바뀌건 하여간 그 조금 비판적인 그런 사람들은 당신들 그 예수가 정말 죽었다고 믿는 거요?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퉁겨보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영화까지 나와요. 따라서 이 문제는 2000년 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급히 끌어내렸다 이게. 그런데 대개는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어버리거든요. 꺾어버리면 빨리 죽게 되는데 그건 아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를 데려가고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해가지고 나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았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거 다 뒤에서 조종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하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소문이에요. 소문. 잘 들어두세요. 심지어는 예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셔가지고 먼 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문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또 장사되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소문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를 다 믿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골치 아프고 귀찮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끌려 들어가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소문 중에 어떤 걸 더 믿겠습니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생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은 선생이 없어요. 그냥 세상 태어나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걸 그게 전부니까 그 안에서 살아버리면 끝나. 그러나 배움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 들어서야 되고 어떠한 세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선생이 있어요. 그들은 선생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생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을 존중할 수가 없으면 그들은 따라가질 않아요. 그것이 배움을 가진 자들의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니, 거짓말로 해놓고 왜 그 사람을 따라갈까? 죽었으면 죽은 거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존중 못할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승님은 죽으셨다. 그 양반의 정신과 그 사람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그걸 얼마나 쫓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쫓아가겠어요? 그건 사기지. 그러면은 배움이 적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기에 쉽게 넘어갈지는 몰라도 배움이 있고 뼈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기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문, 두 가지 소문 중에서 어느 쪽에 끼우러져 있을까 하는 것은 첫 번째 거,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그 마르투리아가 그 증거가 바로 이거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느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예비일이다. 즉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말해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안식일 전날이 되면은 그 통곡의벽에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주로 이제 컨서버티브가 많이 모입니다. 이 모자 쓰고 머리 길게 느리고 두루마기 같은 거 더 시꺼먼 거 입고 이러고 온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은 이제 컨서버티브라고 그러는데 보수주의자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난리가 나요. 박수 치고 노래하고 펄펄 뛰고. 그게 예비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니?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큰 날. 그게 뭘까? 우리 다 같이 레위기 23장 5절로 8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정월 14일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정월 15일인데 그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일주일 동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회로 모임을 거대하게 다 같이 모임을 갖고 그게 언제인 거니까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된 날, 6월절 다음 날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모입니다. 그러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날, 무교절이 끝나는 날도 안식일인데 그날 이제 성회가 또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날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거니까 바로 6월절 다음 안식일이에요. 다음 날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이야. 6월절은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뭐 시체가 십자가에서 뭐 내려옵니까? 어쩝니까? 아니면 뭐 소리를 질러서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다 같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나무에다 달아두면 안 돼요. 밤새 달아두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면 치워야 돼요. 그러나 로마인의 십자가형, 즉 로마 군인이 하고 있는 십자가형은 그 목적이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면 죽이는 방법 얼마든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죽었거나 말았거나 그냥 대장이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물론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십자가형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밤새 매달아두면 안 됩니다라고 로마 총독한테 와서 시비를 걸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이 그걸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 이놈들이 내 뭐 좀 헐라고 그러는데 그냥 후회방에 놓는 거 안 좋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번만큼은 예외라. 왜냐? 그것이 6월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옮겨달라고 그랬거든. 유대인들이. 왜 다리를 꺾으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러면 모든 체중이 아래로 쏠리죠. 그렇잖아요? 아래로 쏠리는데 그 발을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모든 체중이 어디로 가는 거니? 발로 가요. 발로 다 가버린다고. 그럼 그게 뭘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체중이 발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텅 비는 거야. 가슴이 텅 비는 거예요. 가슴이 텅 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 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래 있어요. 숨을 쉬니까. 근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꺾는다. 물론 헬라어도 꺾는 것으로 돼 있긴 한데 그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매시 시킨다 그래요. 다리를 그냥 몽둥이로 쳐가지고 분질러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그래서 체중이 아래로 쏠렸던 게 급속하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압박을 해버려요. 모든 고통이.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놀래거나 아니면 끔찍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가슴이 딱 멈추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을 끌어낼 때는 반드시 다리를 분질러라는 거예요. 그래 놔야 그 고통 때문에 숨이 끊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끔찍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거야. 근데 뭐 그러니까 다행이지. 예수님처럼 한번 매달려 볼까? 어찌 될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허락해 줬어요. 자, 이제 32절로 33절 같이 읽어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리를 꺾으면은 말이죠. 세 사람이 나란히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계셨고, 그렇죠? 양쪽 옆에 강도들이 못 박혀 있었으니까 다리를 꺾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순서가 맞습니까?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분질러 버리든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분질러 버리지 양쪽 먼저 분질이고 가운데 분질인다? 그건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세 사람 중에서 양쪽에
못 박혀 있던 두 사람의 상태와 가운데 예수님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금세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예수께서는 이미 다리를 분지르기 전에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건드려 보지도 않고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근데 기절했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꼭 죽어서만 이게 늘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절을 해도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 높이 매달리는데 뭐 거기다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알기 위해서 뭐 새털을 갖다가 올려놓습니까? 어쩝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렇지. 그거 그대로 지나갈 리가 없지요. 죽었어? 그때 그 아래 군병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너댓 되는 것 같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아? 죽었는지 확인해야지 뭐. 옆구리를 확 찔렀더니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5장 5절로 8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제 이 요한 1서의 말씀 다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쓰고 요한 1서도 요한이 썼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구원론적인 의미로 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본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상징적인 의미에 아주 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구원에 대한 상징을 지금 말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 이게 그걸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물과 피가 분리되어 흘러나오는 것과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피는 이제 혈액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우리말로는 이제 피고. 그 혈액을 시험관에 넣어서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요, 불투명하고 탁해요. 그래서 그 피 속, 즉 혈액 속에는 두 가지 성분인데 하나는 유형 성분입니다. 형체가 있는 유형 성분이 있고, 물론 이제 크기가 다 마이크론이니까 뭐 눈에 보이지, 현미경에서나 보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유형 성분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혈장인데 그걸 모두 다 합해서 전혈이라 그래요. 전혈은 유형 성분과 혈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유형 성분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는 이 유형 성분이 피 전체에 그 갖는 퍼센테이지, 구성요소, 구성비,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헤마토클릿이라 그래. 헤마토클릿. 근데 헤마토클릿이 남자는 45%, 여자는 42%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있는 혈액양, 피를 모두 다 합치면은 그 무게가 우리 몸무게의 8% 정도에 해당된대요. 적혈구만 바라보면 적혈구는 그 수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적혈구 수가 25조 개래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메이징한가를 보세요. 그 적혈구는 평균 수명이 1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120일 후면은 그게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매일 전체 적혈구의 0.8%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매 초마다 every second, 매 초마다 200만 개 이상의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백혈구는 혈액의
1입방 밀리미터당 6,000개 내지 8,0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그야말로 5,000 이하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고 3,000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몸의 저항력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혈장은 91%가 수분이래요. 혈장의 91%가 수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혈구가 응고돼요.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피가 밖으로 흘러나와도 그 피는 응고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가 응고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 속에는 응고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응고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유형혈구 속에는 혈소판에 들어가 있고 그게 그 다음에는 혈장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응고인자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가 응고될 때를 굳어지는 거, 응고될 때를 보면은 혈장 안에서 응고 과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응고가 된 그거를 이제 불용성 피브린이라고 그러는데 혈장 안에서 응고장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불용성 녹지 않은 피브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그 피브린이 혈구를 싸버려요. 그냥 붉은 피 있죠? 그거를 싸버려요. 그러니까 혈구를 다 싸버리니까 백혈구 싸고 적혈구 싸고 그다음에 혈소판 싸버리고 다 싸버리니까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피가 응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9장 3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다. 이를 본 자가 누굴까? 아마 사랑하시는 제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요한이겠죠.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를 제3자적으로 표현하니까. 두 번째, 그 증거가 참이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호티 알레세 레게이예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니?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절로 37절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읍시다. 36절로 37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참 요한의 집요함은 대단합니다. 그런 의학적인 증거만 가지고는 알렉산더의 유대 지식인들을 100%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예언이 성취됐다. 그럼 뭐 유대인들은 두말 없죠. 예언이 성취됐다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야 뭐 구약 성경에 예언 드는 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우리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달라요. 자, 첫째,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시편 34편 19절로 20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자, 그러면 읽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죠? 좋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7절을 찾아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떡을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뼈가 꺾여서는 안 되죠.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지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는 당연히 옆구리를 찔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 너 저러게, 그쵸? 너무 클리어 컷해. 참 뛰어난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로써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폄하하는 여러 가지 루머들, 소문들, 영화, 소설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된 이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말이 들어오든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든 두고 보세요,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교묘하게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은 그들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알고 진실을 붙잡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용기가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서 이처럼 나올 수 있을까 감탄하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도 뚜렷이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닥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